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마지막 29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을 제가 읽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주님과 한 몸을 이루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한 몸이 되었다 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 한 몸이 되었다. 그것은 이제 부부가 되었을 때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면 부부가 되어서 이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부부는 한 몸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몸 된 것을 다시 둘로 쪼갠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몸이 됐어요. 근데 이 몸을 둘로 다시금 쪼갠다라고 하면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몸이 죽는 것입니다. 죽음이에요. 그런데도 쪼개어지는 것은 아마 제대로 한 몸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몸을 이룰 수가 있죠? 한 몸을 이루게 하는 매개체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부부가 한 몸 되게 한 것은 이 사랑이 하나 되게 한 것이죠. 자, 사랑은 그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또 해요. 사랑하니까 이렇게 해줘야지, 이렇게 해야지 라는, 사랑하는데 이렇게 해야지라고 뭔가 사랑을 증명하고 책임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데 미숙할 수 있어요.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증명하라고 하면 이때부터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른 집은 다들 이렇게 하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해? 사랑한다면 이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야 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하듯이 행동으로 증명해 보이라는 것이죠. 요즘 드라마나 연속극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갑니다. 모르겠어요. 아직도 백마탄 왕자처럼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랑을 증명하려 할 때부터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게 되어버립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지요. 오늘 말씀에서도 나오듯이 우리는 주님과 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주님과 한 몸을 이루었어요. 주님과 하나가 되었는데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매개체가 무엇입니까? 부부가 서로 하나 되는 매개체는 사랑이었어요.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어떻게 무엇이 매개체가 되어줍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우리와 주님을 하나 한 몸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이제 증명해 보이라. 증명해 보라. 너가 믿음이야. 한번 증명해 보이라. 이렇게 증명해 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한번 증명해 보이라 라고 하면 어떻게 증명해 보이겠어요? 되게 사람들은 내가 믿으니까 증명해라고 할 때에 믿으니까 이렇게 했어 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이 그 신앙생활 하면서 했었던 봉사나 섬김이나 주의 일을 했었던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으니까 이렇게 했지라고 말을 하죠. 믿음을 여러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믿음은 믿는 것입니다. 믿음을 증명하려다 보면 그때서부터는 믿음이 어떤 의무와 책임으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의무와 책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의무와 책임이 필요 없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 중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가 있어요. 또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어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뭔가 여러분 의무와 책임으로 산다라고 한번 해보세요. 의무와 책임으로 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동일하게 믿음으로 행해지지 않는 의무와 책임은 오히려 얼마나 그 사람을 무거운 멍에처럼 무겁게 하겠어요. 믿음이 없는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봉사와 헌신을 하게 돼. 믿음이 없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와 같아요. 사랑하지 않는데 뭔가 부부이니까 의무를 다한다라면 얼마나 그 일이 힘들겠어요. 바로 이와 같이 율법과 믿음이 바로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율법과 믿음의 차이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율법의 요구에 맞는 삶을 산다. 그것은 바로 율법에 속박되어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23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것을 두 부분으로 명확하게 나눌 수가 있어요. 23절 서두를 한번 봐보세요. 서두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이라고 시작이 돼요. 믿음이 오기 전. 25절 서두에 가보세요. 그럼 믿음이 온 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구약과 신약 이렇게 나누는데 구약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빗대어서 말하자면 구약은 율법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은 무슨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이라는 말은 구약 시대, 즉 율법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믿음이 온 후 이것은 신약의 시대, 즉 믿음의 시대를 일컬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오기 전 그 율법의 시대는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믿음이 오기 전 수련회에 갔어요. 이제 청소년 수련회 때도 있을 수 있고요. 청년 때도 있을 수 있고, 아무튼 수련회에 가면 수련회에서 공동체 훈련을 한다 그래가지고 하나의 게임을 합니다. 어떤 게임이냐면 신문 접기 게임을 해요. 팀을 이렇게 나누어서 그 팀에게 이제 신문지 한 장을 줍니다. 그리고 그 팀원 전체가 그 신문지 한 장에 다 들어가도록 합니다. 처음에는 신문지가 넓으니까 5명, 6명도 그 안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것이 통과가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신문지를 절반으로 접으세요 합니다. 절반으로 접으면 또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나중에 또 절반으로 접습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어떻게 합니까? 엎기도 하고요, 눕기도 하고요, 발만 손으로 잡고 부둥켜 안고 그렇게 해야 겨우겨우 신문지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나중에는 더 줄어들고 이렇게 신문지가 접히다 보면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쓰러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게임을 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율법이 이와 같아서
처음에는요, 뭐 지킬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더 깊이 있게 들어가다 보면 지키면 지킬수록 자기가 서 있는 자리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면 이것도 지켜야 하고 계속해서 자리가 좁아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을 꽉 속박시켜버리는 것과 같아요. 율법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오늘 23절을 보면 본문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매이고 갇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매이고 가두는 지금 이 구절의 말씀은 감옥에 비유한 거예요. 감옥. 율법은 감옥과 같아. 이래서도 안 되고 저래서도 안 되고 이것은 꼭 해야 되고 이러한 감옥과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율법을 뭘로 비유하냐면 24절에 나오는데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초등교사의 율법을 비유하고 있어요. 초등교사. 여기서 초등교사라고 번역해 놓았는데 초등교사가 뭐 학교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초등교사는 가정교사를 이야기합니다. 가정에서 아이를 훈육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가정교사를 이야기해요. 이 가정교사하고 똑같은 단어가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은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여기에 스승, 1만 스승 할 때 이 스승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초등교사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1만 스승이 뭐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스승이 되어서 말로 가르치고 훈계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처럼 정말로 사랑함으로 모범을 보이고 이러한 스승이 없다라는 말에서의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오늘 여기에 초등교사 역시 동일한 말입니다. 말로 훈계하고 때로는요 회초리로 때려요.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회초리를 드는 가정교사. 바로 이것이 율법의 역할이더라는 것입니다. 율법. 그래서 율법으로 잘못하면 회초리가 나오는 거예요. 징계가 나오는 것처럼 율법이 바로 그래요. 아이가 이제 학교를 가요. 학교를 가려고 아침에 이제 문을 열고 나가면 부모가 아이에게 뭐라고 합니까? 오늘 차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친구랑은 사이좋게 지내야 돼.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학교 마치면 바로 집으로 와야 돼. 뭐 이러한 말들을 막 계속 쏟아냅니다. 그런 말을 듣고 이제 학교를 갔어요. 학교를 갔더니 이제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떠들지 마라. 장난치지 마라. 바르게 앉아야지. 공부 열심히 해라. 왜 숙제를 안 했니? 왜 성적이 이래? 쉼 없이 이러한 말을 듣는다라면 그 아이는 어떨 것 같아요? 아이는 아침부터 학교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말을 듣습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여러분, 감옥은 교화시키는 장소잖아요. 교사는 아이를 올바로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감옥과 교사로서의 율법의 의미는요, 철저한 규칙에 묶여서 무엇을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 이것을 알려주고 또 그것을 어길 때에는 벌을 받게 된다라고 경고하여 주는 어떤 규칙에 맞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그렇다고 이 감옥이나 교사가 잘못된 길로 가르치거나 그것을 강요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분명 올바른 아이가 되도록 가르치는 것이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신앙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율법의 말씀입니다. 분명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지만 거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나는 못하는데 계속해서 부모가 잔소리해봐요. 나는 잘 못하는데. 학교에 가서 뭐 다들 1등하면 다들 100점 맞으면 선생님이 좋아하지만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너는 왜 이러니 너는 왜 이러니 계속 해봐요. 그 아이가 어떻게 성장하겠어요? 신앙에서도 그래요.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다 같이 뭐 한순간에 출발해가지고 시작했다고 봐요. 그래도요, 열심히 빨리 달리는 사람이 있고 좀 뒤늦게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도 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해요. 이러한 것들을 그냥 보편적으로 율법의 사람은 곧 기계적인 사람과 같아요. 출발 딱 했으면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고 그러한 율법의 시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율법의 시대를 산다라는 것이 아이로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러한 율법의 시대가 이제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어떠한 시대가 옵니까?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믿음의 시대가 열려지는 것이죠. 율법의 시대가 끝이 나고 믿음의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감옥 같은 곳에 갇혀있지 않아도 돼요. 초등교사의 그 잔소리와 훈계와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믿음의 가정을 보면 자녀들을 이렇게 믿음으로 양육하려고 정말 무던히 애씁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요번에 우리 아동부 전시회 때 보셨잖아요. 그 아이들이 그 깨알 같은 글씨로 삐뚤삐뚤 그 성경을 적어 놓은 거 보셨죠? 막 그림도 밑에다 이렇게 그리고 이것이 아이들이 정말 하고 싶어서 한 아이들이 몇이나 됐을까요? 거기에는 부모가 이리 와라 앉아라 이거 해야 돼 막 하는 거죠. 또 교회에서는 어떻게 야 선물 줄 테니까 해 막 선물 받으려고 하기도 하고 정말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그림을 그리고 하는 아이들이 몇이나 있었겠어요. 이와 같이 부모는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싶어 해요. 믿음으로 잘 자라나는 아이로 그렇게 성장시키고 싶어서 무던히 힘쓰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요, 자칫 본문에 나오는 초등교사와 같은 역할을 하게 돼요. 초등교사와 같은 역할.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해야 하는데 그냥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 이렇게 어긋난 길로 갈 수 있으니까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초등교사가 돼요. 야, 일로 와 앉아라. 하기 싫은데 얼른 잡어. 빨리 써. 이렇게 쓰게 하고 오늘 빨리 교회 가야지. 늦으면 안 돼. 잠자면 안 돼. 일어나 빨리 가. 교회에 보내는 것이죠. 이렇게 초등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예요. 그런 것도. 아이가 이제 뭐 중고등학생만 돼봐요. 이제 말 잘 안 듣습니다. 이제 초등학생 때는 부모가 막 야단치고 그러면 야단에 못 이겨서라도 하는데 이제 좀 머리가 커지면은요, 이제는 말 안 들어요. 또 그때는 뭐 부모가 뭐 강제로 강요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막 반항하는 시기이다 보니까 뭐 반항하는 것이죠. 뛰쳐나가 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매를 들 수도 없고 뭐 잔소리를 뭐 크게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청소년을 두고 있는 부모가 자녀를 믿음 안에서 양육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들을 고심합니다. 제가 상봉교회 부임하기 전에 이전 교회에서 중고등학생 설교를 제가 했어요. 이제 여러 파트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중고등학교 학생들 예배 시간에 가서 설교도 하게 되는데 이제 설교를 하려고 아이들 앞에 이렇게 서면은요, 아이들이 전부 다 고개를 푹 숙이고 뭐 하냐면 핸드폰 하고 있어요. 열심히 게임하고 막 이러고 있어요. 야, 설교 좀 제대로 들어라. 듣지도 않아요. 막 이렇게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예배가 딱 시작될 때 선생님이 저 앞에서 예배실로 들어오는 아이들의 핸드폰을 수거해가지고 한 곳에 모아놔요. 그리고 예배 마치면 그때 돌려주기까지도 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핸드폰을 수거했네요. 할 게 없잖아요. 그럼 뭐 한 줄 아세요? 옆에 친구들랑 이제 이야기합니다. 설교 시간에
옆에 있는 친구랑 막 잡담하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자는 친구도 있어요. 아무튼 중고등학생들에게 이렇게 무엇을 한다라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이들에게 말씀으로 뭔가를 한다라는 것, 부모의 그 반강제적으로 깨워서 교회에 보내면서 부모의 잔소리를 얼마나 들었겠어요. 교회 잔소리 듣고 교회에 와서, 교회에 오니까 이제 교회 선생님과 또 목회자의 잔소리를 듣습니다. 야, 이제 핸드폰 집어넣어라 하면서. 그러니 교회에 다니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이제 뭐 그 마음부터가 막 오늘 가서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뭐 이러한 마음이 아니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부모로부터 또 교회에 와서 교사로부터 목회자로부터 막 그런 얘기를 들으면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청년만 되어봐라, 이 생각하는 거죠. 청년 되어지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러한 생각.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 청소년들은 어떻게 보면 율법의 시대를 사는지도 몰라요. 율법의 시대. 그런데 이 율법의 시대가 결코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구약이라는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율법의 시대를 왜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그것은 믿음의 시대, 신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구약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율법의 시대는 필요해요. 그래서 때로는 훈계하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율법의 시대를 끝내고 믿음의 시대로 바꿀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은 율법의 시대를 살며 지쳐있는 그러한 영혼들을 주님이 만나 주셨어요. 율법의 시대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해야 되고 안 되는 것을 억지로라도 해야 되고, 하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지쳐있는 힘겨워하는 그러한 심령들을 만나 주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와요.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이 지나간다라는 말을 듣고, 소문을 듣고 이제 주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키가 작다 보니까 주님을 만날 수 없어서 염치불구하고 그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저 위에 가지에 벌트 앉아서 이제 주님이 지나가는 것을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주님을 찾은 것 같지만요, 주님께서 삭개오를 만나고 계셨어요.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잖아요. 저 나무 위에 앉아있는 삭개오를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오라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그곳을 지나간 것은 삭개오를 만나기 위함이었어요. 주님은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더 분명한 것은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주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시다가 그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이 여인이 오기를.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먼저 찾아오셔서 만나 주셔요. 주님을 만날 때에 이 믿음의 시대가 열려요. 주님을 만날 때에. 여러분, 주님을 만난다고 할 때에 그냥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모든 시대가 열리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을 만난 무리들, 성경을 보면은요, 주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하지만 그 중에는요,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조롱하고 주님께 돌을 던지는 그러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일까요? 주님과의 만남, 오늘 말씀처럼 주님과 한몸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제가 설교 소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몸을 이루는 매개체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었어요. 믿음. 바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게 되는, 즉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과의 만남은 영접의 기회가 돼요.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또 분명히 저는 영접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초대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거하는 것이죠.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율법이라는 감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 감옥 안, 안은 똑같지만 감옥 안에 있을 때는 고통이잖아요. 짐이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때에는 참 자유가 있어요.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내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믿음을 가져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믿음을 갖고 외적으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세례를 통해서 주님과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세례를 통해서. 그래서 세례는 믿음을 고백하는 이에게 베푸는 거룩한 예식이죠. 세례를 베푸는 것. 그래서 세례를 이렇게 베풀게 되면 함께한 모든 회중들, 먼저 된 믿음의 사람들, 이 믿음의 회중들 앞에서 세례를 받는 성도가 이제 여기에 모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한 식구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세례는 이제 이 사람이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고 이 세례의 예식을 통하여서 이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와 한 식구 되었습니다라는 것들을 공포하는 것과 같아요. 세례는. 그래서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보면은요, 그렇잖아요. 보면은 지금 여기에 모인 분들도 다 흩어져서 사는 분들이에요. 이웃집, 옆집, 앞집 이렇게 모여있는 그러한 저기가 아니고 막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어요. 흩어져서 살 뿐만 아니라 다들 직업도 달라요. 하는 일도 달라요. 또 그런다고 연령대도 틀려요. 교회에 바뀌었다라면은요, 만약에 상봉교회에서 만나지 않았다라면, 한 몸 되지 않았다라면 분명히 아는 체도 안 했을 거예요. 하지만 상봉교회의 일원이 됨으로 우리는 이제 한 식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 식구. 28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우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교회가 나누려면은요, 얼마나 쉽게 나눠질 수 있겠어요. 나누려다 보면. 너희는 헬라인이고 너희는 유대인이고 이렇게 나누고자 하면 너무나 쉽게 나눌 수 있는 게 교회입니다. 하지만 쉽게 나눌 수 있는 공동체이지만 결코 나눌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나눠졌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결코 나눠져서는 안 됩니다. 편가르기 해서도 안 됩니다. 끼리끼리 모여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바깥으로 나가는 것과 같아요.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우리는 하나여야 합니다. 믿음의 세례는 결코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믿음의 세례는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너는 좀 가졌네, 너는 좀 못 가졌네, 너는 좋은 직장, 너는 뭐 천한 이런 것에 전혀 상관없이 차별이 없는, 그래서 본문에 얘기하잖아요. 인종은 구분이 없고 계층에 구분이 없고 성별에 구분이 없는 그러한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구분의 문화를 믿음의 시대에 다 깨뜨리셨어요. 그리고 하나 되는 문화를 만드셨어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오늘 2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것.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나와 그리스도가 같이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어야 돼요? 나는 제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앞부분을 제가 일부러 뺐어요. 그 앞부분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럼 나는 어떻게 되었어요? 나는 죽은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자, 그것을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나는 주님의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시대를 사는 우리가 가져야 될, 주님과 한 몸 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것입니까? 소유물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그럼 소유물이 소유자에게 감 내놓으시오, 배내놓으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토기가 자신을 만든 토기장이에게 왜 나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것인데, 주님의 것인데.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나의 권리가 없어요. 나의 권리가 아니라 소유자의 권리예요. 소유자가 어떻게 사용하든 마음에 안 들어서 토기를 깨트려 버리든 아니면은 소유자가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백해야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가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믿음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사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주님은 살아가십니다. 주님이 이끄시면 이끄시는 대로, 주님께서 하라시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요,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안 그러겠어요? 내가 살아있으면, 내 의지가 살아있으면 이렇게 사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힘들지 몰라요. 당연히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여전히 살아있으면 안 돼요. 아니,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요. 순종이 안 돼요. 불순종하게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원망하게 돼요. 왜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지만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의 소유로 살아간다라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결국에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저 영원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되 우리가 다른 것에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어떻게 힘들어서 이 책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저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죽었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의 시대를 사는 여러분, 율법의 시대를 살지 않음을 축복으로 여기십시오. 그런데요, 믿음의 시대를 사는 것이 더 힘들 수 있어요. 내가 죽지 아니하면. 나는 십자가에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내 마음, 내 인생, 내 삶, 내 소유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결국 우리가 저 영원한 나라에서 그 영광의 아침 주님을 만날 그 날을 생각하며 오늘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